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지금 몇 주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으로도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버지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유업받는 이 새롭고 산 길의 이 시작과 끝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전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이러한 참 아름다운 그 소망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은 3절을 중심하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도입니다. 다른 사람만 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 결론을 우리 인생에게서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하는 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입니다. 다. 그래서 다라는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옛사람,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로 이 종, 죄, 이 사망, 이것은 옛사람, 우리 아래서 나왔던 우리 혈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 이 새 사람이 마지막 아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옛것은 옛것 그대로, 마치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씻었어도 다시 그 더러운 것에 눕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분별하는 것이 천국의 청직이 된 자의 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청직이 된 자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분별해 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옛것, 새것.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움과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 나누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둠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에 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이 참 놀라운,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듣기를 원합니다. 또 보는 자 복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에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 이 빛 가운데서 지음을 받는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이 해와 달, 이 땅의 광명, 이 세상에서 여기서 지음받는 우리 인간의 이 지금 흐름은 이것은 다 하나의 그림자요,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옛사람이에요.
거기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여 깊은 뜻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래 것은 이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생명, 너희 생명, 이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이게 육의 생명은 이건 뭐 수에칠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래 우리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블레셋 군산이 아말렉이니 뭐니 진멸시키고 전부 멸망시켰느냐. 인생은 육으로 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주님께서 육의 상관 속에서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얘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얘야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럴 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치 빛은 어둠과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는 이 쌍둥이 마치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 한 지체 속에 옛사람과 이 새로운 야곱의 생명, 육의 사람과 신령한 영의 사람, 육의 몸이 이순주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삭의 힘으로는 이스마엘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4년 이후에 난 이삭이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뭘로 된다고 했어요? 주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거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싸움은 누가 이기게 했느냐? 그 어머니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런 거로 성령이 영으로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삭이 생각했겠죠. 우리 어머니는 주인이고 너희 어머니는 식모 아니냐, 계집종 아니냐. 형 14년 후에 형한테 아무리 이론으로 따져봐야 마음으로 이긴 것 같으나 실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전에는 한 것은 무슨 내가 10년 전에 1년 전에가 아니라 전이라는 건 현재 내 옛사람이 전의 생활이에요. 내 새사람이 지금의 오늘날의 생활이고 그런 걸 옛사람 벗어버렸다는 옛사람은 바로 전이라 지나간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바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것이 우리 육의 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뒤의 것, 전의 것, 지나간 것 이것은 옛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하는 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요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다르고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오늘날도 전해하는 이 전해 속에 들어가 있는 옛사람이지. 지금도 우리가 옛사람이거나 아직까지 옛 남편에게 속해서 새 남편에게 이건 시집갈 수가 없어요. 옛 남편이 죽지 않았어요. 옛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음부라 이러지 아니하느니라. 참여 귀한 진리입니다. 옛 남편이 살았을 때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부라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아직 살았으면 이 복음 속에 아직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먹고 마실 자격이 없어요. 옛사람이 살았으면 아직 모세의 율법 아래서 정죄하는 그 속에서 깨끗하게 정죄받고 깨끗하게 죄를 깨닫고 율법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해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모항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율법 아래서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마침이지. 성경 속에서 마쳤다. 성경 속에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 것에서 나가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다른 이들한 것은 야곱이 말할 때 에서를 다른 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생각할 때 육의 사람들을 다른 이라고 해나면 한 지체가 아니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이거는 다른 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떻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몽요를 같이 하리요. 사귀지 말라는 말, 바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먼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서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 이 역사 속에 바로 32절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도 전에는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는 첫 아담의 혈육을 받고 우리가 겉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속사람은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사람, 우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건 하갈이 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세계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전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밖에 안 나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에서 나와야 이것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가 누구냐? 이게 참이에요. 그런 거로 이스마엘은 이제 참아들인 이삭의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했댔어요. 이것이 우리 혈육에 속한 구원관만 잘 되기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마엘적인 종교예요. 이스마엘은 종교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삭이 교회입니다. 약속이 교회입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운 언약 속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 지음받은 새 생명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어디서 났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서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 참 진리가 오늘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 전 세계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 자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쉬지 않는데 쉬심과 같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영의 세계는虚심이고 일하시고 이제 시작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역사가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영적인 심판은 이미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것과 같이 이미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장차 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의 세계에서 이미 벌써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어떻게 사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잠자는 자는 일어나서 죽은 자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보는 눈이 있고 못 보는 눈이 있어요. 못 보는 것과 보는 것과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오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이 나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생명이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하나 둘 이제 수가 늘어나서 그 정하신 택하신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수가 차시면은 그때는 형상적인 이 세계는 다 정육수같이 하늘이 말리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실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실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루어진 것과 과거 이루어지기 전의 뜻과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져 가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전체 영적인 것이 거기에 표상으로 전부 이렇게 그림자로 형용으로 모든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할 것은 억지로 풀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푼다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666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열해가지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그 무슨 어려운 자기 스스로 모르는 것에 주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제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복된 생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순종치 아니하는 생활 속에 있던 자가 순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 쓴 것을 먹은 사람이 단 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고생해본 사람이 낙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그래서 첫 아담을 왜 불순종하는 아담으로 왜 지으셨느냐? 왜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게 이렇게 뭘 막던가 하지 왜 또 따먹게 그 동산 중앙에 뒀느냐? 외자가 많이 붙어요. 이걸 뭐냐면 마지막 아담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 꿀을 내놓으려는 이건 모르고 왜 쑥은 것만 주느냐? 왜 이렇게 더러운 것만 우리에게 보이느냐? 이제 낮은 것은 좋습니다. 처음 것은 다 욕된 것이고 처음 것은 다 썩을 것이고 처음 것은 다 약한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하는 자한테 첫 표적이고 뜻을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이제까지 좋은 것이 있었느냐? 사람들은 다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엔 취한 되면 낮은 것, 나쁜 걸 내놓는데 이 집에는 낮은 것이 이렇게 좋느냐?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곤고한 후에 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진리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나와요. 그 사랑을 알으려면 우리가 그 미움이 무엇인지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진노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과 그 긍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그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아담 해와가 좋았더라 기뻤더라는 말 한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고난과 죽음을 전혀 통과해 본 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걸 좋은 줄 몰라요. 나쁜 것을 봤어야 좋은 것이 좋다고 하지. 야, 이거 참 멋있다. 그 나쁜 걸 봤기 때문에 이게 멋있다. 이게 좋다. 인정이 되지. 나쁜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좋은 것의 그 실체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긍휼 가운데 거하는 것,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진노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죄인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사랑이 뭡니까?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얻은 것 후에 빛이 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한 구절 속에 깊은 진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벌써 하나님의 뜻이 전개가 됩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는 그 후에 운행하십니다. 이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빛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 육의 몸이 이순종, 이게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생활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바로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이제 열렸어요. 이 길을 히브리서에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 휘장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찢어지고 육체가 끝나야 지성소에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옛사람이 끝났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육체와 우리 육체, 그 육체는 머리의 육체요, 우리 육체는 몸의 육체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휘장이 찢어졌으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은 그 휘장을 통과합니다. 휘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죠. 휘장 안이라는 것은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너무나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15장 22절 말씀, 제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생명 안에서 많은 지금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 안에서 하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 사람, 인자 예수. 이 아담이 진짜 아담이에요. 이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생명적으로 이제 삶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그 전에 죽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담이 옛 아담이냐?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에요. 참 아담이에요. 이 아담은 순종의 아담입니다. 전에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었잖아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영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도 악령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이 하나의 땅에 속한 영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를 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록된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제 사람이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주와 함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주는 나사렛 예수, 인자 예수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아담, 마지막 아담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의 새 생명의 예수. 그래서 다윗의 혈통은 그것은 나사렛 예수요. 유대파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이 나온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46절을 가서 보십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요 먼저는 요건 첫 아담이었어요. 여기서 그 전절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요 두 영, 요 영이 어떤 사람이냐?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고 마지막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순종의 생명으로 바뀌면 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의 실체적인 역사 속에 경험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기형아가 되어서 대젖솥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벌써 심판이 시작됩니다. 선이 뭡니까? 위의 것이 선이고 악이 뭡니까? 아래 것이 악이. 그래서 아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래 것은 죽었어요. 아래서 났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혈육입니다. 혈과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돼야 돼. 이거 구원 얻겠다고. 이것이 무슨 제대로 길 가겠다고. 여기다 어떤 틀을 짜보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마지막 이삭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역사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승리의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유업받을 자가 남지 유업받지 못할 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서는 싹이요 이스마엘은 이삭이요 이삭은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봐서 열매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3분지 2는 이 땅에서 멸하시고 3분지 1만 거기 남으리니 이것은 싹과 이삭은 멸절되고 거기에 열매만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만 곡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은 3분의 2는 멸하시고 3분의 1만 거기 남으리라. 이것이 타작마당의 역사입니다. 45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이건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것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어야 순종하지 영으로써야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지 영이 없는 게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건. 옛사람 그 첫사람 첫아담 속에서 죽었다는 거 이거 이해되고 이건 뭐 누구든지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있었으니까 거기서 죽은 죽음은 그 사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죽음이 어디서 와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완성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순종하지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떤 인간이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우리가 참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면 그가 초절매가 되지 못했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초절매가 되셨고 사람이신 거로 우리의 길을 열으신 첫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파가 되셔서 맨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지 나를 말미암지 않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한 것은 먼저는 한 거, 전에는 다 그 소리예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읽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속에 새 생명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육에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하다 보면 누가 주나 하면 이 세상 주관자가 줍니다. 사단입니다. 내게 절하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천하의 모든 것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이제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인의 흉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정말 볼지어다 저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도하도다. 그러므로 그 마음은 살쪄, 눈은 솟아나고 살쪄가지고 죽을 때에도 타인과 같은 고통도 없고, 두강도가 그랬잖아요. 주님은 금방 세상 떠났는데 두강도는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힘은 땅에 속한 자가 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혈육이라는 거 요거 뭐냐면 전에 있던 그 옛사람이에요. 요거 다윗의 혈통이요, 요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요 혈육 속에는 뭐 있나 하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여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그 주님 세제자를 향해서 깨어서, 그러나 그들은 피곤해서 힘이 고단해서 잤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걸 또 변명해가지고 많이 이용해 먹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변명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도 또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인간 사람 예수예요. 또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혈육의 예수입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다. 사람 되신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걸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에 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이요. 9절 10절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를 살려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걸 왜 못 믿습니까? 이게. 예수는 사람입니다. 죽었던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이 삶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한 단계 올려놨어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참 오묘한 가사가 있죠. 이 뛰어난 가사가 있어요. 우리하고 연관된 가사가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예요.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하시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셨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신 이는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이가 하나된 생명입니까? 그래서 그는 머리에 우리는 몸이에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했습니다. 자녀와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건 전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을 너희가 알고 믿으면 복이 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참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아주 토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토에 세워진 믿음은 변동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참 히브리서 1장, 2장을 3장, 4장, 5장 이 끝장까지 가보면은요 모든 성경의 핵심의 열쇠가 전부 여기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바로 이런 구절 11절 2장 11절 떠올라가 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서 났나? 하나에서 났어요. 하나에서. 머리와 몸이 하나에서 나왔지 머리는 딴 데서 나오고 몸은 딴 데서 나옵니까?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곧 우리들이
다 하나 어디서 아버지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나에서 났는데 머리와 몸이 어떻게 이것이 머리가 몸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고 몸이 머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랬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 형제입니다. 곧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라. 같은 겁니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라서 하나님 편에만 갖다 붙여놓고서 뭐 거룩 뭐 영광 해봐야 내 구원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주님입니다.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격한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서 넘어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도 죽음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누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 속에서, 그 형제 가운데서, 그 지파, 레위 지파 속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나왔어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에서 머리 되신 예수요, 우리 가운데서 대제사장 되신 분입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아담의 세계에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 속에서 레위 지파, 참 레위 지파, 거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없죠. 멜기세덱의 지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인 그 레위 지파와 비교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인 이 새로운 생명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으려면 주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셨죠.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믿음의 터전이 흔들릴 뻔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입니다. 이 자기 속에 우리가 다 함께 있어요. 머리가 먼저 큰 나와야, 머리가 정말 그 하나의 그 인간의 그 탄생을 볼 때 머리가 그 터치면서 나와야 그 몸이 그 뒤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다,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머리가 벌써 탄생기에 들어가신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보좌편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따라 들어갈 때 마지막 결론 발까지 나와야 아기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남자가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필, 돕는 대필 여자까지 지음 받은 데에야 완전히 안식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의 세계도 마지막 하와, 하늘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나타나지는 교회, 육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에 있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과 같이 썩어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뭐 난리들 지정에 다 개 가지고 뼈다귀 가지고 싸우는 개노름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아버지의 집, 그 집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8절서 10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 죄 없다 하는 것, 요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누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입으로는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제 자기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질 않아요. 실제 자기가 죄인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 속에 내가 죽는 그 실제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주와 함께 죽지는 않아요. 죄인이라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술로만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어두운 것을 시인할 때 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알아야 빛을 알아요. 이 고통을 알아야 이 행복을 알아요. 배고픔을 알아야 배부름의 그 좋은 것을 알아요. 나쁜 것을 경험해야 좋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 주와 함께 거해서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시는 그 뜻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킬 때는 반드시 고난과 비방과 비판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원망을 받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이오니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